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또 새 주간을 시작하면서 먼저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 앞에 열어놓습니다. 언제나 말씀이 저희들을 진리로 이끄시며 생명으로 이끄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 속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 삶이 주님을 닮아가고 또 깊어지고 또 거룩해지며 또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아름다운 삶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입니다. 아주 짧은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의 이제 맨 마지막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2장까지는 이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하게 드러나는 표적이 있죠. 대표적으로 7가지의 표적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 나타난 표적은 7가지가 좀 더 되지만 이제 7개의 대표적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것이 이제 12장까지의 초점이었다고 하면 이제 12장의 맨 마지막인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일종의 마지막 이렇게 정리,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정리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에게 어느 시점에서 어디에서 외쳐 이르셨는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서 외쳐 이르신 것은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특정한 곳에서 외쳤다기보다는 그간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요약과 정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자,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자,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누리게 되는 기쁨 아니면 특권,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것은 단지 예수님이 아니라 곧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은 처음부터 한 분이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보내신 분을 보는 것과 같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빛으로 오셨어요. 그 말은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어둠, 죄, 멸망, 죽음.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 오신 것이에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가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얻는 특권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이제 빛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이 세상의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빛의 삶, 빛의 길을 걷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오심과 말씀을 믿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자, 여기에 참 놀라운 주님의 그 오심, 그 목적을 잘 드러내는 표현이 나와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아니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영원히 심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왜냐하면 바로 뒤에는 금방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으나 믿지 아니하고 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여전히 구원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 기회를 주실까요? 마지막 심판 때까지예요.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에 그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죠. 온 인류의 마지막 심판 때가 있지만 개인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죽음의 자리가 빛으로 아니면 어둠으로 가는 결론이 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때까지도 기다려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주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합니다. 세상을 구원하려 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 그렇다면 믿지 않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곧 순종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은 단지 지적으로 동의하고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연결이 돼요. 믿음의 삶은 순종의 삶. 그러나 믿는다고 하지만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람에게도 심판은 있지만 주님은 지금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처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잘 보여줘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겁니다. 다른 곳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우리 이미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봤지만 예수님은 창조 때에도 계신, 창조의 역사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예수님이셔요. 자,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아버지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자, 예수님이 함께 하신 이러한 모든 일, 또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표적을 행한 것, 말씀 선포하신 이 모든 것은 곧 예수님이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심은 곧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이처럼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 순종의 절정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의 순종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순종은 이제
내일 본문부터 바로 이제 6월절의 그러한 모습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를 위한 또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자,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된 말씀이기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세주로 오셨고 어떻게 해서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계셔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빛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죠. 이 말씀이 구원이 된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은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말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자, 예수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데 그 말씀까지도 누가 주신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셨기에 내 자의로, 예수님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 친히 명령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선포한 것임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곧 생명이다,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곧 아버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예수님은 설명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어떠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행하신 모든 사역을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셨는가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사명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그리고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순종하시고 헌신하셨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구원이고 생명이고 빛이시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생명이고 빛이시라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방법은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직접 배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선포되었던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은 너무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깨닫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곧 예수님 그분을 믿고 곧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 살아갈 때에 나는 오늘 빛의 길을 걷자, 구원의 길을 걷자. 이 세상은 어둠과 절망과 죽음으로 치닫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과 말씀 안에서 오늘 내 삶은 빛의 길을 걷는 삶, 그리고 누군가에게 바로 이 빛을 전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러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삶, 그리고 이 주님을 세상에 전하는 거룩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오직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성취해 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처럼 놀라운 구원자, 메시아, 생명의 주님, 은혜와 빛의 주님으로 오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말씀 따라 빛의 길을 걷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온전하고 거룩한 삶 되도록 성령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빛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